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7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에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시매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사가 이스라엘 왕 여호보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여 나라의 궁궐 이민이라.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집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며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주변을 보고 이렇게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가족보다 더 많이 봅니다. 당신의 얼굴을 가족보다 더 많이 봅니다. 네, 가족들이 함께 오신 가정들도 있으시지만 우리가 매일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게 참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보면서 사실은 가족 간에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게 어려워짐의 관계가 있거든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 분들 가운데 어려움만 없으면 우리가 그 예배를 통하여서 만나는 이 만남이 되게 복된 만남이고 평생 가는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감사한 것이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만남의 기쁨을 기쁘게 여기면서 예배에 오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그런 은혜가 계속될 줄 믿기 때문에 더 감사합니다. 우리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계속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아모스 7장 1절부터 17절 말씀을 가지고 몇 번째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는 여러분 우리 배운 바처럼 이 아모스는 남유다 출신의 선지자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사람은 목자였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의 직업이나 훈련되어진 선지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읽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아마샤하고의 어떤 이 논쟁 끝에 자기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 선지자 아니야. 나 선지자 아닌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부르셔가지고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아모스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무거운 짐을 진 자라고 이야기했죠. 이 무거운 짐을 진 자가 원래는 남유다 출신인데 이 남유다 출신인 아모스가 북이스라엘로 와가지고 예언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언 속에 예언을 받는 나라는 어떤 나라였냐면 경제적, 군사적, 정치적으로 굉장히 왕성한 부흥과 흥왕기를 맞았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마찬가지로 유다 역시 그 당시에 굉장히 부유함을 맛보았던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기준과 이 세상의 평가로 보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평가는 전혀 다른 평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의 예언의 내용은 뭐냐면 너네 망한다예요. 그리고 그 망한다는 이야기를 설교로도 하고 그들의 죄악을 낱낱이 폭로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이 보시는 이 7장부터는 총 5번의 환상을 봅니다. 첫 번째는 메뚜기 재앙, 두 번째는 불의 재앙, 세 번째는 다림줄,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여름 과일 한 광줄에 썩은 과일이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다섯 번째는 범죄한 나라가 멸망당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차례적으로 보여주시면서 이 북이스라엘에 어떤 재앙이 임하는지를 아모스에게 먼저 이렇게 이렇게 환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 보여주시는 5가지의 환상 속에서 첫 번째, 두 번째는 아모스의 중보기도에 의해 취소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부터 그들에게 이루어지는데, 그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시대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야 하고 이 말씀 속에 어떠한 뜻과 어떠한 내용들이 숨겨져 있는지를 정확히 발견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외치시는 이 외침의 소리를 듣고 저와 여러분이 빨리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가지 않는, 그러니까 끝장을 보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에게 그 예언한, 저 너무 더워서 선풍기가 안 틀었네요. 죄송합니다. 네. 너무 이 북이스라엘 자체의 죄악과 범죄를 폭로하신 거예요. 그 전까지 6장까지는 어떠한 죄악이 있는지를 낱낱하게 낱낱이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이 뭐였냐면 이 죄악에 대한 심판을 정확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죄의 문제를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시는 분입니다. 그 해결의 방법은 딱 2가지예요. 뭐냐면 하나는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없애는 것과, 하나는 그 죄의 대가를 치러내는 거예요. 근데 이 죄의 대가를 치러내는 것은 이 전체적으로 성경신학적으로 볼 때 죄의 대가를 치러낸다라고 하는 사망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만이 죄의 대가를 치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회개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어떤 이 죄악을 지으면 뭐 몇 년형, 뭐 이게 몇 개월, 집행유예, 뭐 이런 식의 어떤 죄의 질과 경중에 따라서 형벌이 정해지잖아요. 그 대가를 치러내면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나는 죄의 대가를 치러냈어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 죄의 경중을 따지는 기준이 누구에게 있냐면 이 세상에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합의가 되는 거예요. 합의. 그래서 합의가 되어서 이런 죄를 진 사람은 이 정도의 감옥 생활을 하면 적어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지 않겠는가. 그럴 때때로는 이것이 우리 상식에 맞지 않으면 이게 판결이 제대로 된 거야 라고 하는 항의를 하기도 하는 사회적 합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에는 막 여론이 안 좋으면 같은 죄를 지었는데도 더 많은 형량을 받기도 하고, 여론이 좀 완화되면 같은 죄를 지었는데 적은 형량을 받기도 해요. 그 인간 세계에서 죄를 다루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방식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이 죄의 문제는 완전히 없애든지 아니면 그 죄의 대가인 마지막인 사망을 치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이 2가지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모스에게 북이스라엘의 재앙이 어떠한 대가를 치러내야 되는 죄인지를 설명하는 방법으로서 이 환상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 메뚜기 재앙입니다. 우리 요엘서 볼 때도 보셨지만 고대 사회의 메뚜기 재앙은요, 되게 심각한 재앙입니다. 지금은 이제 정붐이다, 뭐 햅쌀이다 이래갖고 쌀을 저장해 놓고 막 먹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저장의 기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메뚜기가 한번 쓸고 지나갔다? 그러면 그 해는 아사하는 겁니다. 굶어 죽는 거예요, 그냥. 엄청난 심각한 재앙이에요. 근데 그 재앙이 나오는 거예요.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시며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자, 메뚜기 재앙, 불의 재앙을 해석하는 방식이 2가지가 있어요. 2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2가지가 있냐면, 첫 번째는 이 메뚜기와 불의 재앙이 실제로 그렇게 일어나야 되는 재앙인데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유보했다라는 입장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 메뚜기 재앙과 불의 재앙을 북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어떠한 사건으로 이게 대비해 가지고 해석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 열왕기하 15장 17절부터 20절에 보면 그 16대 왕, 이스라엘 16대 왕 무나헴 때 그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 나라를 쑥대밭을 만들 위기가 있을 때 이 무나헴이 부자들에게 돈을 뺏어 가지고 그걸 갖다가 그 아수르 왕에 바침으로써 그 재앙이 이스라엘 전체에 임하지 않는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18대 왕인 베가 왕 때
이 베가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 왕 때 이 진짜로 또 쳐들어와 가지고 이 나라가 존립의 위기가 있었던 그 시기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 넘겨주시는 그런 사건이 있어요. 근데 이 사건을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환상을 상징으로 해석하는 또 해석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게 뭐가 맞느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두 가지 다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5번째 재앙은 상징의 재앙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재앙들을 그대로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실제 사건으로 이루어지게 돼요. 근데 그 메뚜기냐 뭐 이게 뭐 불이냐 이거로 얘기하기에는 그 뒤에 있는 다림줄이나 그 4번째 현상이었던 여름실과 한광주리 안에 썩은 과일이 있는 거 요거는 상징이거든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상징일 수도 있고 실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어떻게 해석하든 뭐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뭐라고 해석하든 간에 문자 그대로 해석하든 상징으로 해석하든 간에 이 아모스가 이것을 보고 중보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께서 원래 망하기로 하게 한 그 계획이 철회되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사건은. 그게 뭐냐 한번 보세요. 이게 보니까 아모스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이해하기가 우리가 어렵고 조금은 난해할 수 있지만 잘 보시면 이해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겠다고 결정하시고 난 다음에 사람이 기도하고 사람이 무언가 간구해서 성경에서는 그 뜻을 돌이키거나 철회하는 것처럼 쓰여져 있는 본문들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내용들은 성경 전체 하나님을 보았을 때는 하나님이 어떠한 정해진 뜻과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안 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충돌하는 거죠, 우리 안에서. 근데 이 충돌을 잘 해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의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우리가 배웠던 말씀 중에 히스기야 사건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으로 말미암아 너 이제 죽는다라고 얘기하는 예언을 이사야로부터 받았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뭘 하죠? 바로 면벽 기도를 하죠. 벽을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비둘기처럼 학처럼 제비처럼 기도를 막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사야가 그 왕궁을 떠나갖고 성읍을 나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너 가서 다시 산다고 이야기해. 그래갖고 와가지고 이 히스기야에게 다시 네 생명이 연장되었다는 선언을 하고 그 증거로 해시계가 10도를 뒤로 물러가죠. 그래서 15년에 생명을 연장받는 일이 벌어집니다. 우린 그걸 보면서 정말 면벽기도 열심히 하면 우리의 생명도 연장받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성경 전체 내용들을 같이 조망해서 보면 이렇게 히스기야가 병고침을 받고 생명의 연장받는 일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족보로 이어져 내려가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한 시기 속에서 히스기야가 만약에 그 병으로 죽으면 히스기야의 대가 끊어집니다. 실제로 그 생명의 연장을 허락받은 이후에 그가 낳은 아들이 므낫세고 그 므낫세가 물론 악한 왕이었지만 그 족보로 인하여서 다윗의 왕가가 이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 그 약속은 다윗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 히스기야는 다윗 한참 뒤에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는 원래 그러한 인생의 굴곡을 거쳐서 죽을 병에 걸렸다 살 계획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기도의 열심이나 간구함의 열심으로 무언가가 바뀌고 변한다면 예를 들어서 병에 걸려 죽는 분들은 기도를 열심히 안 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11조가 안 늘어나는 분은 더 11조에 대한 기도를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열심을 강조하게 되면 우리 안에 신학적인 논의가 깨져버리죠. 뭐가 깨지냐면 우리는 다 하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우리 은혜로 사는 거잖아요. 그걸 얘기하는데 거기 안에다가 우리 안에 열심이라는 것이 있으면 이 상황을 바꿔낼 수 있다고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공로가 거기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잖아요. 예를 들어 왜 38, 40까지 결혼을 못했냐? 기도 열심히 안 해서 그래. 이 얘기하면 너무 편해요. 너 기도 열심히 안 했으니까 남자가 안 나타나는 거야. 이러면 그 책임을 다 누구한테 돌리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안 한 본인한테 돌리는 건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더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계획을 통해 일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마치 내가 다 멸망시키려고 그랬는데
네가 기도해다 봐주는 거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원래 봐줄 계획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런데 그 봐줄 계획 속에 기도할 자를 찾으신 거예요. 그게 누구다? 아모스다. 여러분, 그래 이게 너무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실 때 우리 인간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 일을 이루어가는 그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예전에 제가 섬기던 게 담임 목사님이 참 재밌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이제 무슨 상황에 대한 뭐 요새 뭐 부목사님들 상황 좀 얘기해봐. 그러면 부목사들 상황이 얼마나 좋겠어요. 다 이제 어려운 얘기들 이렇게 쭉 하면 기도에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셔서 당신을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한 번은 물었어요. 목사님, 좀 목사님이 그 통로가 돼주시면 안 되겠냐고. 목사님 항상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있대요. 근데 본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예를 들어 어려우면 도와줄 수 있고 힘든 상황이 있으면 해결해 줄 수 있는데 그거 할 수 있는 분이 안 하시면서 계속 하나님 도우실 거야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도 그런 거 잘 못 참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니라고 목사님이 통로가 돼주시면 된다고 했더니 막 웃음으로 끝났지만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 일하세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일하신 다음에 여러분 잘 보세요. 일하신 다음에 그 일을 하나님은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신 다음에는 그 일이 너 때문에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그래 역시 내가 기도 열심히 하니까 이런 일을 벌였어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일에 사용해 주셨구나.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모스는 선지자이지만 동시에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잘 보시면 분명히 그 선지적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 선지자인데 왜 예언하고 있어? 뭐 성경제 그런 예언 하지 마 그랬더니 나 원래 선지자 출신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중보자의 역할, 이거는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그러니까 중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의 역할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무언가 미래를 볼 줄 알고 하나님의 예언과 뜻을 먼저 캐치하는 사람은 반드시 제사장적인 사명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보세요. 이 요나가 니느웨 땅이 망한다는 거 알았죠? 예, 그러니까 가고 망하지 말라고 선포를 하잖아요. 그래서 선포를 하면서 그 니느웨가 회개를 합니다. 그랬더니 요나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한테 나 이럴 줄 알았다고. 근데 이래서 안 온 거라고. 그러면서 요나가 한 행동이 뭐냐면 그 성읍이 다 보이는 언덕 위에 올라가가지고 내가 언제 이 나라를 망하게 하나 쳐다보겠다고 내가. 거기 지켜보고 앉아있어요. 거기서. 하나님 망하나 안 망하나 내가 보겠습니다. 이거 지켜보고 앉아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박넝쿨 하나를 이렇게 나게 해가지고 그늘을 만들었다가 이른 새벽에 벌레가 그 줄기 씹어먹고 박넝쿨이 없어져 버려요. 그랬더니 나 죽여요 그러고 요다가 그러니까 야 너는 박넝쿨 하나 아끼는데 내가 여기에 있는 12만 명 아끼는 게 이상해? 그리고 묻잖아 하나님이. 요다가 대답을 못해요. 여러분 미래에 대한 그러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알겠다. 그렇게 우리 많이 얘기하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이렇게 될 거다. 그런 분들에게 반드시 필수적으로 요구되어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그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보통 있거든요. 사람들이 있다 보면은 제가 뭐의 전문가냐면 하나님이 때릴 쯤 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사인의 전문가예요. 왜 그러면 제가 하도 많이 맞아봐가지고 요 선을 넘으면 맞는다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성도들을 보면 맞겠는데 뭐 이런 느낌이 올 때 있어요. 그럼 제가 뭐 하는 줄 아세요? 기도해요. 하나님 때리려면 좀 빨리 때려서 빨리 돌아오게 하시든지 아니면 그 마지막 데드라인에서 돌이켜가지고 안 맞게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 꼭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 이게 질질 끌고 가면요 계속 맞거든요. 이게 너무 힘들어요 그 자체가.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보여주실 때는 내가 저는 맞나 안 맞나 보자 이런 게 아니에요.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그 중보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은 원래 매 만든 거예요. 그냥 때리려고 폰만. 예. 제가 저희 첫째 아이를 보면서 참 느낀 게 뭐냐면 야 그래요 찬수는 진짜 하나님께 좀 덜 맞겠다는 느낌이 있어요. 왜냐면 겁이 너무 많아요. 얘는 매만 들면 하지 말래요. 그 매를 들면요 마치 그 심순애와 이수엘이 거기 막 바지꼬랭이 붙잡고 막 이러듯이 아빠 다리를 붙들면서 아니라고 나 맞지 않을 거라고 절대 안 맞을 거라고 이 맞지 않을 거에 대한 약속을 받아야 다리를 놔요. 신기하죠? 너무 매 자체를 무서워해요. 우리가 그런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가 그걸 보면서 내가 참 미련하게 컸구나. 저는 제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안 들면 저는 절대 굽히지 않아요. 누가 그래도 치라고 나는 잘못 안 했으니까 나 끝까지 맞겠다고. 그래갖고 정말 많이 맞았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런 적이 많아요. 제 기준에 이게 틀리지 않았다. 이거 맞아라고 느낌이 들면
저는 그 고집으로 마저도 아니야 이거는 잠깐 지나가는 매야. 잠깐의 고난이야. 이러면서 그걸 견디어내는 인내는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인내하면요 죽어요. 예. 이게 정말로 한 대만 스쳐도 으악 거리면서 막 굴러야 돼요. 옛날에 제 친구가 저희 그 모든 학교에 살모사라는 선생님이 항상 계시잖아요. 저희는 문학 선생님이 살모사 선생님이셨는데 저희 고등학교 때 담배를 피다가 걸리면 저희 휘문고등학교는 복도가 한 80m 정도 되게 길어요. 이 복도 끝에서 저 복도 끝까지 이게 뺨을 맞으면서 갑니다. 예, 80m를. 그러니까 이제 담배 많이 피는 애가 많이 맞는 애들은 한 대를 맞으면 막 굴러요. 막 으악 그러면 뒤로 굴러가면 문학 선생님 다시 멱살 잡고 끌고 와가지고 맞은 자리 다시 세워요. 그래서 이제 맞으면은 막 뒤로 엄살을 부리고 막 뒤로 가야지만 덜 맞아요, 더 맞아요. 덜 만든다고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메뚜기 재앙이 이 땅에 임할 거라고 딱 하나님 사인을 보여주시니까요. 그게 뭐든 간에 이 아모스가 한 행동이 뭐냐면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하면요 야곱이 너무 미약해서 야곱이 어디예요? 북이스라엘이 너무 미약해서 이거 다 죽습니다. 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요 그 뜻을 돌이키셨어요. 두 번째 재앙이 뭐냐면요. 두 번째 보여준 환상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불로 징벌하는데 이 불이 바다도 삼키고 육지까지 삼키는 불을 하나님이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심각한 거죠. 물이 탔다고 한번 생각해요. 물이 막 불에 막 타가지고 육지까지 삼키는 큰 불이 있다? 여러분 그런 불이 있으니까요. 지금 이 아모스가 뭐라고 기도하나 한번 볼게요. 5절 한번 보세요.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 두 번째 재앙도 같은 방식으로 이 방법을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을 돌이키게 합니다. 근데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여기까지가 하나님이 봐주시려는 계획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 번째부터가 뭐가 중요한지 볼게요. 차이점이 있어요. 자 7절입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이 환상이 딱 보여지니까요. 아모스가 내가 뭘 받는지도 얘기를 했는데 중보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요 다 죽습니다. 이런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이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환상과 세 번째 환상이 차이가 뭔가 잘 보시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를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내용만 나와 있어요. 그죠? 근데 세 번째 환상에는요. 심판의 기준이 나와 있어요. 다림줄이 뭐냐면요. 우리 건설 현장을 보셨거나 일하신 분들은 아마 기억이 나실 건데 벽돌을 쌓을 때 이 벽돌이 제대로 일자로 올라가고 있는가를 판별하기 위해서 끝에다가 무거운 줄을 달아놓고 실을 이렇게 쭉 내립니다. 위에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요. 그리고 이게 일자로 쭉 내려오잖아요. 그럼 그 선에 맞추어서 벽돌을 쌓아야 그러니까 기둥이나 담이 기울지 않고 제대로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준인 겁니다. 기준. 이 기준이 무너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건축한 게 다 허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완전히 다 처음부터 공사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메뚜기 불이라고 하는 기준이 없는 재앙의 그 내용들을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세 번째 환상에서는 다림줄이라고 하는 기준을 주시는 거예요. 이 기준이 뭐냐면 이게 무너지면 여지껏 지은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예를 들어 여러분이 무언가를 열심히 그렸는데 이 베이스 자체, 출발 자체가 잘못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다 무너지잖아요. 그 애들이 보통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단추가 많은 옷을 입히면 단추를 열심히 깨요. 막 열심히 이렇게 단추를 채우는데 이 채우고 난 다음에 보면 삐뚤어져 있는데 왜 삐뚤어져 있냐면 첫 번째 단추가 잘못 껴지면 뒤에가 다 이게 잘못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방법이 딱 하나예요. 다 풀러야 돼요. 다 풀고 처음부터 다시 채우지 않으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라고 하는 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빛과 소금 교회에 말씀의 기준을 세우시고 그 기준이 우리에게 유효함으로 역사되어져서 은혜로 우리에게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너무나 명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그 심판의 기준으로서 내가 반드시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철저한 의지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더 이상은 아모스가 기도로 중보를 해도 내가 열심히 이걸 얘기를 해도 돌이킬 거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없다라는 걸 안 거예요. 이게 되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중보 기도가 안 했기 때문에 그 일이 벌어진 게 아니라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예언이 다가오는 거예요. 반드시 정령 이런 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포가 되어지면 그 뜻을 돌이키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원래 계획이 이때부터는 이제 심판이야 라는 계획이 선포되어지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라에, 가정에, 개인의 어떤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그 문제 때문에 무언가를 막 안타까워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 정말 내가 생각하는 그 도와 기준을 넘어버려요. 선을 넘었다 이게 생각이 들면 이 선을 넘은 것에 대해서 포기를 해요. 내려놓는다고요. 여러분, 이게 뭐 그게 어떻게 목사냐?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도요, 자기랑 함께 동역하던 알렉산더 후메네오를 세상에 내어주었어요.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영역과 용서받을 수 없는 영역에 그 선을 아예 넘어버리니까 그냥 내어준 거예요, 사단에게.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 안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앙과 내가 어디까지 왔는지를 잘 점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몇 번째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된다니까요. 기도하면 용서가 돼요. 기도하면 그것을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철회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다림줄이 떨어지잖아요. 그 떨어지는 다림줄부터는 용서가 없다는 거예요. 그 떨어지는 다림줄은 절대로 그들에게 은혜와 긍휼이 더 이상은 유효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무서운 일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다림줄을 내리시면, 만약에 이 나라에 다림줄을 내리시면, 여러분의 가정에 다림줄을 내리시면, 저 여러분의 인생에 다림줄을 내리시면 그때부터는요 없어요. 뭐가 없냐? 은혜가 없다고요. 긍휼이 없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어디서 빨리 정신 차려야 되느냐? 메뚜기, 불, 여기서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일 때, 두 번째일 때 빨리 정신을 차려야 그것으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기회, 그것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빛가서 공교회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요, 이 다림줄의 재앙을 통해서 내가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역사 속에는 살마네셀이라고 하는 3세라는 왕이, 아수르 왕이 진짜로 이 나라를 박살내버립니다. 끝장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심판이 이루어지겠다라고 얘기한 거는요, 그대로 되는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때 당시에는요, 너무 나라가 잘 사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너무 평안하니까 이게 안 들려요. 심지어는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 이게 누구냐면요, 이 여로보암이 돈을 받고 세운 제사장들이에요. 이게 레위지파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이 아마샤가 왕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니 우리 이스라엘 족속 중에 유다 출신인데 넘어 올라와가지고 아주 나라에 대해서 그 저주스러운 예언만 하는 인간이 하나 있는데 이거 어떻게 좀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가 하는 말을 보면요, 이 땅이요 너무 듣기 싫고 견딜 수가 없어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이 아모스가요 진짜 맞는 말을 하거든요. 왜냐면 그때 사회상들, 그때 뭐 빈부의 격차, 이런 모든 일이 일어난 거를 그대로 폭로하는 거예요. 그대로 사회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그러니까 이게 듣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는 적어도 기득권에 붙어서 기생하고 기득권에 있는 영혼들을 건져야 되는 사명은 있지만, 기득권에 붙어서 기생하면서 교회가 누리는 특권과 이 사회가 주는 특권을 빨아먹기 위해 여러분 약자들을 돌보지 않고 외면하는 그런 공동체는 아니어야 합니다. 이게 사회적으로 우리 책임이 있는 거예요. 무조건 약자들을 다 기준 없이 도와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가난한 자라고 해서 판결을 굳게 하지도 말라고 얘기해요. 정확하고 정직한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 땅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어떤 잘못된 영역들, 또 교회 안에 상식적이지 않은 내용들이 있을 때는요, 싸우셔야 됩니다. 오늘도 제가 그 친구 목사들하고 모여갖고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되게 잘 싸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잘 싸운다는 게 자주 싸운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굿 파이터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 잘 싸우는 거 아니야. 나는 내가 혹시 쫓겨나더라도 하나님의 교회가 질서 없이 무분별하게 상식적이지 않게 몇몇 사람에 의해서 흔들리는 건 나 그거 원치 않아. 그 하나님의 교회를 대하는
책임지고 있는 목회자들이 해야 될 일은 아니야. 저는 그거예요. 딱 하나. 여러분 제가 뭐 호전적이고 뭐 말이 세고 물론 그런 단점도 되게 있겠죠. 그러나 제 마음 가운데 이게 근본에는 내 뜻과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게 아니고요. 저는 하나님의 교회를 진짜 사랑합니다. 저는 교회를 너무 사랑해요. 제가 어떤 교회도 이렇게 뭐 이래저래 얘기 듣기로 제가 딱 한마디 했어요. 그래 다 좋다. 다 좋은데 하나님의 교회를 찢는 행위는 그 어떠한 명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무조건 잘못한 거야. 무조건 잘못한 거야. 놀라더라고요. 그렇게 평가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내가 죽더라도 교회가 살 수 있으면 내가 죽는 게 맞아요. 교회는 그렇게 위대한 곳입니다. 위대한 공동체예요. 그래도요 교회의 질서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한과 나에게 맡기신 책임을 다하는 거 그게 제가 여기서 할 일이고요. 권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청년들이 교회 안에서 할 일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먼저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친한 권사가, 내가 친한 장로가 잘못을 하면 그냥 쓱 넘어가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잘못하면 막 죽일 때 달려들고 아니라고요. 절대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가 어떻게 세워지는가 이것에 관심이 있어야 되고요. 이것이 올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나 자신도 그 잣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기에 지금 우리나라의 검찰을 보고 법원을 보고 막 욕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8만 원 횡령한 버스 기사는 해고시키는 게 너무 당연하고 50억을 받은 사람은 무죄라고 평가하는 그 법원이 제대로 된 법원이에요? 그러한 판결을 내게 만드는 검찰이 제대로 된 검찰이냐고요. 그걸 보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죠. 이게 정권의 문제입니까? 어떤 특정한 정권이 그 힘을 잡았으면 그래요? 여러분 검찰은요 대대로 그래 왔어요. 정권을 잡은 자들의 개가 되어서 자신들의 어떤 상황을 올바르게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올바른 판결을 하는 게 아니라 유리한 판결을 했다고 일방적으로 그런 사례들이 널려 있잖아요. 왜 그 짓을 하겠어요? 그렇게 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고 그렇게 해야지만 승진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지만 자기가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일들을 보면서 교회가요 침묵하면 안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러한 나라의 모습 행태 그리고 그 모습이 내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그랬잖아요. 우리도 내가 좋아하는 정당이 실수하고 잘못하면 그럴 수 있는 거고 내가 싫어하는 정당이 잘못하면 무조건 다 죽여버려야 되는 이런 식의 발언들을 해왔던 우리의 모습들이 다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저 전도사 때요. 되게 정의로운 전도사였습니다. 왜요? 제가 죄를 많이 안 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그간에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을 다 뒤집어 엎으면서 제 안에 얼마나 많은 찌꺼기가 있는지를 다 드러내셨을 때요. 제 안에 든 느낌이 뭔지 아세요? 너무 창피하고요. 너무 부끄럽고요. 이걸 너무 감당하고 싶지가 않아서 아 나는 죽어야겠구나 이 생각을 했던 그 기억이 제 안에 아직도 생생합니다. 진짜로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요. 정직한 것처럼 행동하면서 뒤에서 모든 죄악의 문제를 다 안고 있었던 저의 모습이 어떤지를 폭로시킨 거예요. 다림줄 봐. 너도 죽어야 돼. 니도. 다림줄 여기 대보면 너도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존재야. 이걸 보이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얘기가 선포되니까요. 듣기가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아마샤가 그게 너무 힘들어갖고 얘기합니다. 이 땅이 견딜 수 없으니까 아모스 좀 어떻게 해결하라고. 그랬더니요. 아모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여로보암은 칼에 죽어.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서 그 땅에서 떠나. 왠지 알아? 다림줄이 떨어졌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마샤가 아모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 이민이라 라고 얘기해요. 이 아모스가 볼 때는 도둑의 소굴이고 죄악의 근원이거든요. 그 땅에 지금 아마샤는 다 잘 되고 있으니까 여기 왕의 성소라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성소니까 너 함부로 오지 마. 근데 이 아마샤가 섬기고 있던 베델의 그 성전은 여로보암이 사람 안 뺏기려고 지은 우상숭배 장소였죠. 거기에서 그것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제가 이게 너무 창피하지만 여러분 아셔야 되는 얘기니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예전에 저희가 교회 부교육자로 면접을 올 때 아주 재밌는 일화가 있었어요. 뭐가 있냐면 면접의 질문이 뭐냐면 너는 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담임 목사 편이냐 하나님 편이냐 이게 질문이에요. 부교육자 면접 때 담임 목사 편을 들어야 되냐 하나님 편을 들어야 되냐 이게 질문이에요. 그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 게 상식이에요? 하나님 편을 들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 교회에 부임을 못해요.
이게 거짓말 같으시죠?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담임 목사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 어떤 의미에서냐면 담임 목사가 하나님 뜻을 어길 리가 없다 이거예요. 제가 그걸 들으면 우리가 말이 안 되는 게 사람이 실수해요. 여러분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빛과 소금 교회에서 제가 100% 하나님 뜻대로만 살 수 없어요. 아시죠? 되게 고개를 끄덕이면서 굉장히 공감하시는데 우리 모두가 다 그러고 살아요. 때론 틀릴 수 있어요. 그러면 담임 목사가 틀리면 틀리다고 말해야죠. 아멘 되게 크게 하네. 담임 목사가 잘못되면 옳은 게 뭔지를 얘기해야 돼요. 근데 그것을 성경을 근거로 얘기하시면 돼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의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냐면 담임 목사는 틀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천주교예요. 교황이에요. 교황. 교황은 오류가 없는 거예요. 교황은 틀릴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편을 듣느냐 이 담임 목사 편을 듣느냐 이때 하나님 편이라고 얘기하는 게 잘못된 답이라는 거예요. 진짜 교회 부임을 못해요. 그래서 교회 무조건 어떤 일이 있으면 다 담임 목사 편을 들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진짜 그랬습니다. 제가 부교육자일 때만 해도 그 대답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슈였어요. 왜냐면요 그렇게 묻는 교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진짜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죠? 저는 진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너무 한탄했던 게 뭐냐면 다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이제 없어졌지만 빔 프로젝트를 15년 전에 헌물을 했는데 그거 바꿨다고 시험도 교회 안 나오고요. 강대상에 모니터 스피커를 바꿨다고 그거 자기가 헌금한 건데 그거 바꿨다고 교회를 안 나온대요. 그게 안수집사예요. 그게 권사예요. 이게 맞아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그래 왔어요 여지껏. 이게 그 우상숭배하는 장소를 만든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이거 잘못되다고 얘기하니까 목사 보고 나가래요. 당신 같은 목사는 필요 없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목사는 필요 없대요. 나가래요. 여러분 이게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현실의 문제예요. 근데 이런 교회를 누가 만들었을까요? 이런 교회가 이렇게 오도록 누가 이렇게 이 교회를 그렇게 묵인하고 그렇게 키워왔을까요? 저는 목사가 제일 주범이라고 생각하고요. 장로님 권사님들이 공범이라고 생각해요. 누구의 잘못이 특정한 개인의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그런 교회 분위기를 만들어 왔던 모든 이들의 잘못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교회가 상식적으로만 행동해도 욕 안 먹습니다. 저 교회 상식이 있구나. 상식이 없는 거예요. 상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돼요? 망해야죠. 저는요 한국교회 좀 더 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그 다림줄에 철저하게 검증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망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를 오해하지 마세요. 진짜 망해야 돼요. 왜요? 그래야 정신 차려요. 그래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뜻이 올바르게 세워지는 교회를 하죠.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요. 그러한 이렇게 비인격적인 목사님들 밑에서 말도 안 되는 거를 당하면서 욕했던 애들이요. 자기가 담임 목사님은 똑같이 해요. 똑같이 신기하죠. 여러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며느리들이 시집살이 그렇게 호되게 하신 며느리들이 시어머니가 되면 더 호되게 하죠. 똑같아요. 자기 담임 목사를 그렇게 욕하던 애들이 목회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숫자 때문에 그렇게 스트레스 받던 부교육자들이 담임이 되면 숫자에 미쳐가지고 그 숫자 세고 그 숫자로 폭력적인 언행을 하는 게 이상하지 않은 그런 교회가 제가 이게 뭐 어떤 대형 교회는요 진짜 꼴찌하면 1년에 자기 교구가 출석 꼴찌하면 그냥 잘라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존에 살아남은 교육자들이 카르텔을 형성해가지고 새로운 교육자를 도와주지 않는데요. 그래서 새로 오는 사람이 들어오면 딱 첫 마디가 희생양이 또 왔구만. 걔가 죽어야 내가 사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 2년 차가 되면요 더 살아남기 힘들대요. 왜냐 얘는 우리 중에 한 사람을 제끼고 올라온 애야. 3년이 돼야 인정받는. 3년이 돼야 너 우리 사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근데 그걸 누가 만들었냐? 담임 목사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요 교회가 1000명 교회가 5000명이 됐대요. 6년 동안.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요 장로님 권사님들이 우리 담임 목사 훌륭한 목사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맞아요? 그게 진짜 맞냐고. 이게 교회냐고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가 잘못되다고 얘기하면 너 나가래요. 너 죽으래요. 여러분 실제로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 아마샤가 아모스를 너무 괴롭히고 핍박해가지고요. 이 아모스가 그 후유증으로 죽습니다. 그게 이제 이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이런 말을 용감하게 하고 용감하게 외치려면 여러분 적어도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죽음을. 적어도 저는 지금은 외칠 수 있어요. 왜냐 우리 교회는 모두가 보는 유튜브가 아니기 때문에 막 얘기해도 괜찮아요.
몰라요. 제가 이런 얘기 했는지. 또 소문내서 막 가가지고 막 우리 교회 목사 그런 얘기 하더라. 그냥 여러분이 알고 기도하시면 돼요. 저는 그렇게 만약에 이 말한 것 때문에 제가 이 교단에서 매장돼야 된다면 당할게요. 괜찮아요. 저는 확신이 있어요. 그거 교회 아니에요. 그거 공장이고요. 그거 회사예요. 그런 교회에서 은혜가 있고 예배가 있어요? 그 가식이죠. 그 어떻게 은혜의 장소예요, 그게. 그게 어떻게 예배하는 장소예요. 그거요, 베델의 제사장들이에요, 다. 거짓 선지자들이라고요. 복음은 절대 그거 아닙니다. 어디에 복음이 그런 걸 가르쳐요? 복음은 진짜 은혜가 뭔지를 가르치는 게 복음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일이 뭔지를 가르치는 게 복음이라고요. 망한다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러면 하시는 거고요. 세운다 그러면 세워지는 거예요. 그걸 얘기해 주는 게 대언자죠. 그리고 진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임철 목사가 이 강단에서 은퇴하는 날까지 정말 하나님 말씀만 선포하다 죽게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 말씀만 선포하다 가게 해달라고. 그게 진짜 아닙니까? 꼭 우리 교회, 너네 교회 출석을 여기 하느니 저기 하느니 이런 거 갖고 왜 고민을 하고 왜 그거 갖고 하는지.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다. 여러분, 저는 우리 빛가소금 교회가 이 시대 속에서 좀 충격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충격을 줄 수 있는 교회. 그 가운데 주인공이 누구다?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그 아마샤가 너 가서 니네 나라 가서 선지자해. 왜 우리나라에서 난리야? 얘기하니까 이 아모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선지자 아니야. 나 직업이 뭐냐면 나는 목자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이야. 그 뭐냐면 이 얘기하는 거야. 야,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셨으면 나 같은 인간을 사용하시니?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 아들도 아닌데 너 같은 제사장이 이렇게 타락해 있으니까 하나님 나 사용하는 거 이거 돌려가기 하는 거, 돌려가기. 여러분, 실제 이런 일이 진짜 있다니까요. 하나님이요, 제도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타락의 길로 가면요, 제도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저는 그런 일도 너무 많이 봅니다, 진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그래도 제일 큰 장자교단이다, 뭐 제일 큰 교단이다 이러면서 해왔던 모든 일들이 다 옳았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진짜 복음을 지키면서 정말 배우지도 못한 분들이고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지만 복음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평생을 몸부림치면서 자기의 인생을 드린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어떻게 감히 우리가 거기다 견주겠어요. 근데 우리 이 땅에서는요, 누가 훌륭하냐? 이 제도권 안에서 엘리트의 코스를 밟은 사람들만 훌륭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가 박사 가운을 입고 설교를 하죠. 목사가 박사모를 쓰고 설교를 하죠. 또 그걸 좋아하는 성도들이 있으니까 그런 교회가 있고 그런 성도가 있으니까 그런 목사들이 판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요, 기도하는 목사가 되는 것을 기도해 주시고요, 말씀대로 사는 목사가 되는 걸 기도해 주세요. 그게 진짜 학위 아닙니까?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에 능통하고 말씀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기 위해 힘쓰고. 성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모른대요, 다. 안 가르쳐줘서 모르고 안 배우려고 해서 모르고. 알아야죠. 오죽하면 뽕나무를 재배하고 목동을 데려다가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어요, 오죽하면. 그 정도로 이 나라가 너무 부강한데 타락해버린 거예요. 너무 부강한데.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볼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존재한 이후로 지금처럼 잘 살던 시대가 없어요. 제가 보면은 이제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은 후진국에서 태어나가지고 개발도상국을 거친 분들이고, 저는 개발도상국에서 태어나갖고 선진국을 거친 사람이에요. 우리 수아, 찬수, 호비열이 이런 애들은요, 선진국에서 태어나가지고 선진국을 경험하고 큰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 우리 권사님들은 유통기한 지난 것도 드세요. 예, 뭐 유통기한이 지나, 야, 그 뭐 일주일 지난 거 괜찮아, 탈만 안 나면 돼. 여기 저희 세대는요, 유통기한 지난 거 안 먹습니다. 그거 먹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쟤네들은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았어도 자기들이 먹기 싫으면 버려요. 그리고 저 어렸을 때 들은 게 뭐냐면, 야, 밥 다 긁어 먹어. 그 밥풀 하나 농부아씨가 얼마나 열심히 농사진 건데. 이게 엄마들이 주로 저에게 하는 이야기였어요. 지금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억지로 먹지 마. 체하면 그거 힘들어. 억지로 먹지 마. 이게 지금 하는 말들이에요. 세대는 변하고 세대의 상황들은 자꾸 변하면서 이게 변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도 목사 2명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진짜로 정신 차려야 될 건 뭐냐면, 우리 어른 세대만큼 기도 안 해. 우리 어른 세대의 목사님들만큼 기도 안 해. 그분들이 못 배우셨거든요. 왜냐면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들의 수준이 그 하급이었어요. 배울 데가 없었다고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더 알고 있는 건 맞는데 그분들만큼 기도하지 않아. 우리 밑에는 그보다 더 안 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뭘 배웠고 무슨 학위를 가졌고 뭘 준비해야 되고 이런 스펙 얘기만 하지 말고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기도하자.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 음성 속에서 말씀 가운데 충성하고 이렇게 해야 교회가 좀 변하지 않겠니? 우리 셋이라도 먼저 그렇게 시작하자. 다 공감하더라고요. 다 공감. 그래 맞지. 우리가 기도 그렇게 하지 않지. 그럼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권사님들 세대는요. 그냥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회에서 뭐 행사가 있다. 뭐 봉사해야 되는 일이 있다. 그러면요. 뭐 집안일이고 뭐고 못해서 다 발벗고 나서서 그거 막 열심히 하셨다고요. 근데 지금요. 아마 제 생각에는 지금 우리 그 호별이 엄마 세대 이때는 김치 담글 줄 아는 사람이 거의 없고요. 아마 그때 다 사 먹거나 교회 뭐 봉사 있으면 뭐 그 사람 사서 합시다. 이게 아마 공통된 의견으로 결의가 될 그런 상황이에요. 교회 섬기는 일이나 모든 일 속에서.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저는 우리가 무엇이든 어떤 상황에 있든 뭘 배웠건 뭘 가졌건 간에 동일하게 기도하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세대를 아울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용받는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도 우리 청년들 귀히 여겨주세요. 왜 귀히 여겨주셔야 되냐면 요새 밖에 있는 청년들은요. 주일날 한 번만 교회를 가도 훌륭한 청년이라고 여기 안 빠지기만 해도 이 청년 세대가 매일 예배를 드린다는 건 정말 큰 희생이거든요. 사실 우리 권사님도 사실 놀 체력도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예배 그냥 오시면서 기도하시는 게 우리 권사님들 낙이시잖아요. 근데 쟤네들 하고 싶은 거 되게 많거든요. 뭐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TV도 볼 게 많고 놀 것도 많은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매일 예배라는 짐을 맡기신 거는 저는 하나님의 특권이기도 하지만 이 시대가 질 수 없는 짐을 우리 청년들에게 주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 기도하는 청년들 좀 귀히 여기셨으면 좋겠어요. 좀 모자르죠. 이렇게 보면은 모자라 보이잖아요.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매일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그 하나만으로 귀하게 여기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다른 걸 못해도 조금 다른 게 부족하더라도 야, 이 시대에 이런 청년이 우리 교회에 있고 그게 내 아들이고 내 딸이구나. 우리 자녀들이구나라고 그 한 가지만으로도 귀하게 여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저는 제도권이 아니라 이렇게 그 안 보이는 곳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청년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실 거라고 믿고 있어요. 저 진짜 믿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나는 뭐 저는 뭐가 있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 예언하라고 했어요. 하나님 일을 맡기셨어요. 하나님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게 여러분에게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럴 때 뭐라고 얘기냐면 16절 보세요.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한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고요. 해야 된다고요. 아모스는 그 당시에 이 목동은 최하층민이에요. 뽕나무 재배하는 거는 같은 직업이에요. 목자는 반드시 뽕나무를 재배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아마샤가 보기에는 자기하고 신분이 완전 다른 인간인 거죠. 신분이 다른 인간.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그러니까 네 안에 창녀될 거고 그거 계속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 했지. 내가 하나님 어떻게 말씀해 더 자세히 알려줄게. 네 안에 창녀될 거야. 네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질 거야. 네 땅은 나눠질 거고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며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아모스의 설교예요. 임철웅 목사 되게 부드러운 설교자예요. 뭐 제 설교가 세다고요? 제가 이렇게 한번 설교해 볼까요, 여러분한테? 난리가 나겠죠. 근데 이 당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를 그대로 전하는 게 뭐냐? 순종이에요. 용기가 아니고요. 순종이에요. 이게 순종이라고요. 아모스가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거운 짐이에요. 왕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야 된다. 와, 이거 제가 우리 교단 총회장님에게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이거 진짜 가늠할 수 없는 무거운 일이잖아요. 근데 하라면 하는 거예요. 하라면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저는요 우리 빛가성공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영적으로 큰 교회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교회가 이끌어가기를 소망하는 분들이 모인 교회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성취되는 걸 저는 볼 거예요. 반드시 볼 거예요. 지금은 아직 우리도 부족한 게 많지만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들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 이 땅이 몇 번째인지 모르겠지만 막을 수 있는 데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일이 터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포할 수 있는 은혜가 좀 있게 도와주십시오. 제가 볼 때는 한국교회가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저는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진짜 아파요. 이 내용이 너무 수치스럽고 힘들어요. 그렇지만 맞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정신 차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짜 부르짖을 수 있어요.
여러분 망하면요, 진짜 한국교회 망하면요, 다시 베이스부터 출발하면 우리 진짜 고난일 거예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고난이고 교회를 섬기는 것 자체가 고난일 거예요. 그래도 맞을 땐 맞아야 돼요. 그래야 빨리 돌아올 수 있으니까, 빨리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 진짜 이 아모스의 예언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다 이제 우리가 볼 거예요. 8장 9장 보면서 이렇게 협박 같았던, 공갈 같았던 이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역사적인 사건과 맞춰볼 거예요. 저는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대한민국이 그런 일을 당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몇 번째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 아직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아직 두 번째입니다. 아직은 기회가 있으니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나라를, 이 교회를, 이 가정을 돌이켜달라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진짜 맞더라도요, 제대로 맞으세요. 하나님, 내가 정신 바짝 차릴 수 있도록. 왜냐? 이 망한 나라가 끝까지 망하지 않았거든요. 이 망한 나라가 철저하게 파괴되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곳에도 구원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이 있었다고요. 나중에 마지막 아모스 9장 11절부터 15절까지는요. 이거는요, 남은 자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소망의 메시지예요. 이 소망의 메시지가 진짜 소망이 되기 위해서 처절하게 때리는 거예요. 처절하게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우리 율법과 복음 배우셨죠? 율법은 우리를 처절하게 박살냅니다. 왜요? 그래야 복음을 붙드는 소망이 생기기 때문에. 그 소망의 말씀이 우리 빛과 소금교회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부르면서 기도할 때 찬양 가사 좀 띄워주세요.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